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금토시대의 추억입니다. 하나님이 금토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살리는데 너희가 주역이다 그 말입니다. 금토시대의 세상에 어떤 데 살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토시대의 세상은 내 피림이 나오는 세상이요, 사단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사단중심이 사는 삶이요, 이걸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릴 자는 누굽니까? 답을 가진 자만 살릴 수 있습니다. 답은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살리는데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준비할까요?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777 기도. 뭘 준비할까요?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할까요? 후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금토시대 토요일만이라도 자들과 렘넌트들 같이 말씀 듣고 포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찾는데 도움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은 뭐죠?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 언약 안 잡고 집중해도 작품 나와요. 그런데 그 작품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작품이요.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할 때에 내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옵니까? 전도자의 특권이요. 전도자의 특권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살릴 수 있죠. 거짓 선자의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거짓 선자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에 하늘궁이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늘궁이 뭔가 그러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허경영 씨가 지은 궁전을 하늘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사람들이 다 미혹돼가지고 수없이 많은 돈을 갖다 바쳐요. 근데 돈만 갖다 바치는데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노동 해가지고 대출이자 갚고 그 대출 받은 걸 갖다 바쳐요. 속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자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다른 거 따라가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틀린 거지만 답을 조여가고 있어. 틀린 답. 근데 맞는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답을 안 주니까 클릭하는 거예요. 맞는 답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답 안 줍니까? 답 안 주니까 클릭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거기뿐입니까? 다른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영생교, 안상홍 증인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는데 따라가요. 왜요? 나중에 망할 값이라도 망하는 줄 모르니까 답 주니까 하는 거예요. 답. 저 여러분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답.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줘야 돼요. 안 주면 다른 데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자형을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 이게 전도의 특권입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복음 각인될 때요. 복음 각인 언제 돼요? 반복할 때요. 반복할 때 각인됩니다. 계속 반복하면 각인되죠. 왜 주일마다 예수는 물어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요. 이게.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알아요. 세계봉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계속 반복할 때 반복할 때 각인됩니다. 그게 바울도 같은 말을 쓴다 그러잖아요. 같은 말. 어쨌든 말 또 써요. 그래도 자기의 전 부담 없다고요. 그리고 듣는 너희는 안전하다고요. 왜요? 각인되니까. 각인.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복음이 각인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사실은 믿을 때요. 뭘 믿어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참 선자, 참 제상,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이냐? 백일흔여덟 번째.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첫째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부활을 믿을 때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을 믿을 때요. 부활이 뭘 믿습니까? 부활의 권능.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권능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 원세를 것이요. 사망 원세 누가 잡고 있는데요? 사탄이요.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사망 원세를 완전히 꺾었어요. 부활의 권능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렸어요. 부활의 권능은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이야. 부활의 권능. 그때 부활의 권능 이전이 고난이 있어요. 고난. 10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냐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3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교육시켰던 제자들은 니들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고서 조금 떨어진 데서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쿨쿨 자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십자가를 쥐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이 맞으면서 골고다를 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골고다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더운 폭염에. 나중에 목마르다. 그러니까 신포주를 허용해 주셔서 줍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고 떠나가십니다.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데 나의 부활, 11절 나의 부활. 먼저 11절 한번 봅시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도 부활하길 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은 살아있는 자들은요.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영접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늘로 들러올라요.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앙생활의 방법은요. 신앙생활의 방법은 삶을 누림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누림. 삶을 누림으로요. 먼저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의 방법은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 잡힌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께 잡힌 삶. 그리스도께 잡힌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얻었담도 아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육신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때는 바로 미래예요.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얘기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런데 도덕의 완성은 주 앞에 설 때예요. 주 앞에 설 때는요. 주님 부활해서 천군 천사의 호령을 앞에서 받아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린 주 앞에 섭니다. 이게 도덕의 완성이에요. 도덕의 완성.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맞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잡으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게 그리스도께 잡힌 삶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께 잡힌 삶을 살지 않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실제적으로 삶에서 누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삶을 들으면 앞에 것을 잡으라고 따라가세요. 13절입니다.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완전히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한 일은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 그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조금 보태서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라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서 쪽에 왜 이 말을 썼을까 하고 봤더니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싸움이 붙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처음에 세운 사람이 물론 바울이 세웠지만 거기에 같이 세운 사람이 루디아예요. 요디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순두에 대한 여자가 딱 나타나서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둘이 싸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루디아에게 네가 한 일 그거 다 잊어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잊어버리고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출애굽기 16장 3절 이하 보면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맣게 떠서 고기 부스럭져도 뭐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생각하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또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 다 잊어버려야 그거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그거에 매여서 아무것도 안 돼요. 공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지 내가 이거 했는데 나를 자꾸 내세우면 사단에게 집중적으로 공격받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에 전진하라고요. 신앙에 전진하라고요. 13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앞에 것을 잡으려고. 앞에 것. 신앙의 전진에 몰두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누가 노인입니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노인이죠. 누가 젊은입니까? 나이 적은 사람이 젊은이죠. 그런데 진짜 노인은 누구냐면 나이와 상관없이 옛날 것을 자꾸 매이는 사람,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노인이죠. 나이 상관없이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신앙에 전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젊은입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신앙에 전진만 몰두한다. 그리고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표대.
지금 우리가 망대 세우는 일하죠. 망대 뭐라고 세워요? 빛을 비추려고요. 빛을 비추려고요. 망대 세우는 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운 후에 신앙생활 육신적으로 삶을 사는데 삶을 누림으로 승리한 후에 받을 멸류관입니다. 멸류관 받고요.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 말이죠.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건 멸류관입니다. 자기가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시작은 부활을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방법은 삶을 누림으로 사는 거예요. 방법. 그 다음에 신앙에 그렇게 살다 보면 결과가 나와요. 신앙의 결과. 응답의 성취요. 응답의 성취. (15절) 16절입니다. 응답의 성취.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 온전히 이룬 자. 온전히 이룬다는 말 뜻은요. 영적으로 성장한 신자. 영적으로 성장한 신자를 온전히 이룬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온전히 이룬 자는 말은 부단히 성장해서 정진하는 자.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서 계속 쫓아가는 자. 온전히 이룬 자예요. 온전히 이룬 자는 말 뜻이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리 생각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달리 생각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의견이 다른 사람, 의견이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의견이 다른 사람이요.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15절을 보면 하반절에 그러면 누군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자. 달리 생각하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선도하신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대로 이루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16절. 오직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대로 행할 것 같은데. 생각이 설령 달라도 모양은 같습니다. 생각은 틀리지만
구원받는 신앙은 같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 서로 달라도 신앙의 본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의 차이는 없다. 신앙의 성숙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진실한 성도의 진실함을 생각한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작은요, 부활을 믿으면서요. 방법은요, 내가 현재 살고 삶을 누리면서요. 그 다음에 결과는요, 응답의 성취입니다. 그대로 살면 이런 응답이 성취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방해되는 뉴스들이 있어요.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으로 기억하는데요. 올림픽의 제일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데 1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있어요. 제일 앞서 달리는 선수. 그게 브라질 선수인데 브라질 선수가 앞에서 달리는데 갑자기 길에서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막아요. 그럼 1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그 사람 보고 자꾸 야, 왜 달리는데 막냐? 그러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막아도 뿌리치고 달립니다. 물론 처음에 1등으로 달리는데 나중에 결승선은 3등으로 통과해서 3등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사람은 육신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은 육신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승리할 수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 육신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 사무엘상에서 17장 1절로 47절에 보면 다윗 앞에 골리앗이 섰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요, 골리앗 앞에 꼼짝도 못해요. 이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매일 소리만 질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위 틈 굴로 다 숨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 다 같이 싸울 게 아니라 한 놈만 나와라, 한 놈만. 그러면서 여호와를 모욕하죠.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다윗 앞에 섰던 골리앗처럼 굉장히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골리앗처럼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니까. 승리한 싸움이니까요.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 8절로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아람 나라에 공격을 당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왕한테 얘기합니다. 내일 아람 나라가 어디로 올 테니까 거기다 군대 매복시키십시오. 그게 매복해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전멸해요. 아람 왕이 화가 나니까 너희들 중에 간첩이 있다. 어떻게 어젯밤에 우리끼리 한 얘기를 이스라엘에 알고 거기다 매복시키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가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어디 있냐? 도단성이 있습니다. 가서 잡아와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뺑 둘러쌌는데 아침에 자고 나서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뺑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지금 뺑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그러니까 그 종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 기도하다가 돌았나 봐. 할 명도 없는데. 의심하는 걸 누가 알아요? 엘리사가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종이 눈을 번쩍 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뺑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람 더 많아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싹 다 소경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이겨오는 싸움 싸우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죠. 지금 당하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은 바보요. 열왕기하서 19장 35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왔냐면 18만 5천 명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2천 명이 안 돼요. 어떻게 2천 명이 안 되는 줄 압니까? 랍사에게 와서 약 올리잖아요. 너희들 중에 말탈 군인 2천 명을 있으면 우리 그냥 갈게. 근데 2천 명이 없어요. 근데 그 밤에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기도했는데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송장이 되었더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 왜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할 평지에 느부신상을 만들어 절을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러요. 당신 중요하게 사용하는 저 히브리 사람 3명이 절을 안 씁니다. 자 봐라. 앞으로 음악 소리 나거든요.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세층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그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물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절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을 7배라도 뜨겁게 해라.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세 청년을 집어 던진 군인들은 불 밖에 있었는데 타 죽었어요. 그때 세 청년은 옷도 눕지 않고 머리카락도 그들지 않았어요. 물론 화상은 더더군다나 안 입었고요. 우리 싸움이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왜 자꾸 당합니까? 의심해서요. 믿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부활을 믿음에서 시작한다면 절대 그럴 리 없죠. 반드시 결과는 승리하게 됐어요. 승리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리 왕이 살아계신 신을 섬기러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는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너무 똑똑한 다니엘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다리 왕이 그날 밤에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안 들어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원래 왕들은 저녁에 술잔치라고 연회를 풀고 노래를 하고 그럴 겁니다. 공중에서. 근데 그날은 성경에 보니까 음악을 다 그치고 술도 마시지 않냐고. 다리오가 뭐 했나? 뭐 했다고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기도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니엘 살려놓고 하나님께 혹시 기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동이 뜨자마자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긴 네 하나님들을 구원하시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사자굴 속에서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내가 섬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으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몽한 사람들을 가족까지 다 사자굴로 집어넣어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치웠어요. 땅에 떨어지는 먹어치웠다는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자 입이 그렇게 큽니까? 사람을 통째로 먹게? 내 보기엔 떨어진 대로 파란 짝 땅 물고서 땅에 떨어졌다니까. 흔드는 것 같아요. 집어던진 것 같아요. 물고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팔만 짝 떨어지고 몸은 날아가서 다른 사자에게 또 먹히고. 그 사자들끼리 토수해가면서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쉬쉬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승리하게 하세요. 어차피 신앙생활의 싸움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겨놓은 싸움 하는데 골리앗이 쳐들었을 때 무서워 벌벌 떨고 굴에 숨거나 바위터에 숨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숨지 말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앞에 나가 싸우면 돼요. 만약의 경우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만 골리앗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인다 그러면 다 죽인다고 가정을 하면 굴 속에 있는 그리고 바위틈에 있는 사람 안 죽었겠습니까? 담대하게 싸운 다윗. 우리는 신앙생활 쪽에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 신앙생활. 방법은 내 삶에서 누리면서 반드시 응답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시작이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을 압니다. 방법은 내 삶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취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언약 잡고 가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